체리힐이라고 하는 분은 내게 기대렴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삶이 난파되어 무인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면서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가 난파되어서 어떤 사람이 혼자 무인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간신히 움막을 짓고 가라앉는 배에서 건져낸 것들을 모조리 그 움막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행여 지나가는 배라도 있을까 싶어서 수평선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움막에 불이 났고 그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가 가진 전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한된 그의 눈으로 볼 때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 원망의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배 한 척이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환호성을 지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선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피운 연기 신호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때를 통과하는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의 때를 통과하는 그때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가파른 절벽 같은 협곡이 많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깊어서 그곳은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인적이 드문 그곳에는 맹수의 위협이 있고 또 그것을 꼭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목숨을 위협하는 강도들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경험되는 위험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경험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보지만 여전히 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과 막막한 어려움의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했던 일은 과연 무엇인가요? 본문 1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목자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 왕들을 나타내기 위한 은유적 표현이며 또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인도자 혹은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1절을 이렇게도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1절에서 다윗의 고백에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우리는 집중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게 됩니다. 양은 길을 잃으면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은 풀을 먹을 때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독초를 먹게 됩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목자가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그의 목자로 믿고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4절 말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바로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나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입니다. 길이가 한 60cm 정도 되는 아주 단단한 참나무로 만들어진 이 지팡이는 위쪽은 동그란 모양으로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은 날카롭게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양들을 수렁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맹수들의 공격에서 양들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 보시면 4절에서 안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에서 이 안위라고 하는 뜻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안위라고 하는 말을 위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내가 힘겨워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외로워하는 그때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장소는 뜻밖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의 저자인 필립 켈러는 실제로 8년 동안 양을 돌보는 목장 주인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목자의 삶을 잘 알고 있고 양의 성향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여름 동안에 양떼들을 먼 곳에 있는 여름 방목장으로 이끌고 갑니다. 거기서 산지 위로 올라갑니다. 양들은 그곳 고지에서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가을이 다가오고 높은 산의 정상에 첫눈이 흩날리게 되면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다시 낮은 지대로 내려옵니다.
양들이 겨울을 나게 될 목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겨울이 되어 이동하는 시간은 양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한 때에 통과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골짜기이기 때문입니다. 녹아내리는 눈사태, 굴러내리는 바위, 독풀의 위협, 맹수의 습격, 거친 산지의 지형,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의 위험 등이 골짜기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자는 양떼 곁 아주 가까이에서 양들을 돌보게 됩니다. 목자와 양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풍부했고 내가 번영했을 때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경험,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고백하고 있던 때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때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가장 깊이 느낀 때가 바로 광야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서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그때는 그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 때문에 그는 실제로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시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골짜기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그 골짜기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다시 아까 읽었던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의 곤고한 때, 그의 시련의 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골짜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험하고 어둡고 습하냐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폴 트립은 그의 저서 고난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두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고난은 타락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놀란다.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납득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욥에게 주시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마음과 행동을 겸비하는 것뿐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구원자이심을 절감하며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셨기에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불안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 입고 삶이 버거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는 우리가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 주님이 위로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간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